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 그거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임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아도나오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뜻 안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은 특별한 4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4가지가 뭐냐면 먼저 특별한 날, 안식일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장소, 에덴 동산을 기록하고, 특별한 계명, 선악과를 얘기하고, 특별한 창조물, 피조물,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그걸 자세히 이제 뒤에 쓰는 게 이제 창세기 2장에 쭉 설명되는 겁니다. 요 4가지가 이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안식일, 장소, 계명, 사람하고 나눠지니까 4가지 단락 같지만 실제 이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전히 하나님과 특별한 피조물인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고백할 때 있지 않나요? 내가 부족하고 좀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갈 때 하나님이 왜 저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그리고 또 성도 중에서도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화가 날 때가 있는데 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뭐 죄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얼마나 교만한 것,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모르는 분은 그게 교만이에요. 사실 알거든요, 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왜?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사랑해도 자기가 그러니까 쪼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실제로는. 진짜 아이들을 보면 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의 자녀됨을 담대하게 믿고 있구나를 제가 볼 때가 있어요. 한번 제가 예와 드릴 말씀인데, 저는 이제 우리 가정에서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뭐가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 모시는 것도 나에겐 십자가고 형제도 십자가예요. 저는 그게 벅찬 거예요. 모태신앙들 부모가 기도해 주지만 나는 뭐 그렇게 기도해 주는 자도 없고, 제가 농담 삼아 말하기를 그냥 우리 어머니는 제가 열심히 교회 생활할 때 뒤에서 기도해 줬다. 어떻게? 이렇게 목 닥치면서 바냐 바라 마라 이렇게. 불교 신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외로웠거든요. 제가 가장 그래도 힘이 되는 거는 내 믿음에 같이 오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때 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끌었느냐? 사역자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마쿠서 지도 목사죠, 교회 담임 목사죠, 둘로스 대표죠. 다 저한테 상담하지 제가 비빌 데는 없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이제 자식들이 사춘기 때 막 힘드니까 얘네까지 속썩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자식까지 속썩이면 난 죽을 때까지 해야 돼?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자식들한테 야, 아빠 안 불쌍해? 너 아빠 나가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보통 때 우리 큰아들은 착한 아들이어서 그럼 네 하는데 이가 그날따라 사춘기인지 뭔지 하지만 저를 딱 쳐다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왜?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고생하셨죠? 그래. 그러면 그거 제가 줬나요? 뭐? 그거 하나님이 아빠에게 허락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했죠. 근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좋은 아빠 줬잖아요. 저를 좋은 아빠라는데 제가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랬죠. 그 좋은 아빠 준 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거 맞죠? 근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나는 내가 준 좋은 아빠를 누릴 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세요? 왜 저한테 신경질해요? 가버리는 거예요. 억울한데 맞는 말이죠. 뭐예요? 자녀예요. 얘는 뭘 알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아빠의 아들로 당연히 사랑받고 내가 부족해도 아빠가 날 끌어갈 책임이 아빠한테 있어를 너무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 분명히 알아서요. 냉장고 열어서 내 것도 다 몰래 뺏어 먹어요. 내가 꼽쳐놓은 것도 아빠 이걸 안 죽여. 다 먹고 아빠 먹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때는 너무 아빠를 믿는 게 십자가를 뭐 찍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저렇게 자유롭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사랑 맞아. 나 하나님 아들이야. 이 정도로 안 죽어. 나 이런 배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데 너무 윤리도덕에 붙잡혀서 꼭 이러면 내가 사랑 안 할 텐데,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갖고 너무 뻔뻔해서 죄를 지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나는 알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더 나가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왜 인간을 사랑하냐고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한 걸 줬냐고요? 왜요? 자기의 형상을 담아 만든 아름다운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먼저 안식일을 설명하고 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 똑같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몸은 흙으로 만들지만 거기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됐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존재, 하나님이 땅의 피조물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존재, 그게 바로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장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이것은 인간과 관련됐어요. 보세요. 자, 특별한 날 안식일이에요. 이건 뭐와 연결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에 뭐에 들어가요? 시간 속에 든 거예요. 너의 시간 속에 특별한 날이 있을 것이다. 그 특별한 날은 어떤 날이에요?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날, 안식일. 퍼지는 날이 아니라 6일 동안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너는 내가 준 시간 속에 특별한 날을 정해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때 진정한 안식이 흘러갈 것이다. 왜? 너는 나와 연합됐기 때문에. 나로부터 그 은혜가 흘러가니까 그것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너는 안식이 깨질 것이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건데 1, 2, 3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건데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만 간접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1계명, 2계명, 3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이 깨지면 하나님의 다른 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끄고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 속에 특별한 것, 안식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안식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인데 그 안식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2장 15절에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요. 경작하며 지키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경배하며 순종하다 이런 말도 돼요. 경배, 예배가 들어가는 거죠. 그 모든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살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에
주님 앞에 쓰는 것, 특별한 시간 속에도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이란 그 장소 속에도요. 이거는 공간이에요.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간다 했잖아요. 근데 이건 특별한 공간이에요. 어떤 공간? 어떤 공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공간,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이 흘러가는.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을 얘기하면서 2장 10절, 이제 9절 10절 제가 읽어줄게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 동시에 10절에 뭘 설명하냐면 바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하고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하고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이 하나님과 어떤 연합과 관계를 맺냐에 따라 거기서의 생명과 은혜가 되는 근원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쫓겨났던 게 뭐예요? 생명, 세상에 흘러갈 생명의 근원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장소, 특별한 곳, 이것도 인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어디로 흘러가냐면 구약에 가서는 특별한 장소가 성막으로 바뀌어요. 여기 에덴 동산이 일종의 교회죠. 교회예요. 선악과는 뭐예요? 이제 특별한 계명 선악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선악과. 근데 요게 그대로 똑같이 그 원칙이 흘러가요. 특별한 장소, 이스라엘 백성에는 성막, 그리고 선악과에서 뭘로 가죠? 율법으로. 그리고 그것이 또 오늘 신약 시대로는 또 흘러오죠. 뭘로 와요? 교회로.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진을 치느냐?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진을 쳐요. 하나님의 통치, 에덴 동산에서 네 근원으로 생명이 흘러가는 것처럼 성막, 그 속에 성소,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을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원칙이. 그게 은혜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끊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이 이 시대에 뭘로 흘러왔다고요?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근원이에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비춘다, 맛을 낸다, 이런 원칙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있음으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근원이 될 것이다. 너가 맛을 내는 근원이며 비추는 빛이 되는 근원이 될 것이다. 흘러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기독교의 대표다. 내가 있는 가정 속에 내가 온전하면 우리 가정은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 내가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있는 직장 속에 내가 온전하면 그 사람들은 타락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 가정 속에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것은 거기서 함부로 동조하지 마라. 여러분이 거기서 기독교인으로서 근원과 은혜를 흘러보내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도 기독교를 타락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존재한다면. 중요한 거예요. 내 근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주신 장소예요. 특별한 거예요. 이 장소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김으로 그 모든 은혜가 흘러가는 특별한 장소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별한 계명이에요. 그 뭐죠? 선악과예요. 선악과. 오늘 뭐라고 이게 말씀했냐면 여기에 16,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왜? 선악과가 도대체 뭐길래 먹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어떤 나중에 가면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힘이 없다는 피조물임을 인정시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뭘까? 특별한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악의 기준이 돼요. 그걸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사과나무라고 말을 해요. 여러 나무 중에 생명나무 옆에 있는 중앙에 있는 사과나무를 지정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명명하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할 때 하와는 아무 생각 없이 먹어서 쏙 들어가고 아담은 뭐라고 했어요? 먹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랬는데 해서 걸린 게 이 남자가 나온 이거라고 했죠. 이게 영어로 아담 애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먹다 걸린 애플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나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선악과를 거기에 놔둬서 말했는가? 선악과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권위의 문제였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주권의 문제예요. 예수 안 믿는 내 친구가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네 하나님 좀 치사해. 왜? 아니, 뭐 다 주고 나서 치사하게 그 먹을 줄 알면서 놔뒀다가 그 나무 하나 먹었다고 그걸 쫓아내냐? 하나님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니?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없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만약 어떤 사람이 너한테 와서 200억짜리 진짜 좋은 집을, 아파트 같은 큰 좋은 집을 죽을 때까지 평생 사세요. 그리고 당신이 죽은 다음에 당신 자식도 죽을 때까지 사세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이 집이 굉장히 큰데 저 방 안에 제 액자, 내가 여러분에게 줬으니까 제가 액자 하나만 걸어 놓을게요. 요거만 건들지 마세요. 요거만 안 건들면 내가 이 집을 당신에게 자손 대대 살게 해줄게요. 야, 그럼 너 살래 안 살래? 살지. 그런데 네 자식이 그걸 굳이 액자를 띄어서 쫓겨난다면 주인 잘못이니, 아량을 베푼 주인 잘못이냐, 그걸 띈 네 자식 잘못이냐, 어디? 자식이지. 아니, 그 정도 못하니? 200억짜리 집을 너와 네 자손 대대로 공짜로 쓰는데 거기에 이거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베풀었다는 그 인정 하나, 그 액자 하나 요만한 거 하나 거는 게 나쁜 놈이니? 그걸 굳이 띄어서 쫓겨나는 개가 나쁜 놈이니? 정신 차려. 선악과라는 건 어떤 틀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동산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아니, 모든 걸 다 쓰게 했어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너는 모든 걸 누리게 했어요. 한 가지를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준 거다. 네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피조물이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가장 다스린 존재로 너를 세웠지만 네 밑에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렇다고 네가 주권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는 주권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악이라는 개념은 윤리 도덕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반대편에 쓰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이제 특별한 계명이죠. 이것이 뭘로 갔어요, 나중에요? 율법으로 갔고 뭘로 가요? 성경에, 신약의 성경으로 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말한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건 단순하게 종교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주권을 인정한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 그래서 나는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주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별한 계명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뭐예요?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공간, 특별한 기준이 되는 계명. 이거를 지킬, 시간과 공간에 지킬 특별한 피조물 누구예요? 인간 창조를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서 기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쓰는 어떤 아주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쓰는 그 기술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처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쓰고 뒤에 자세히 써요.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은 물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노아로 말미암아 방주를 만들게 하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방주에 이제 집어넣는데 그 20절 6장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방주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예, 한 쌍, 각기 둘씩.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6장 19절에 분명하게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은 너희 각기 암수 한 쌍씩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7장에 가서 진짜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될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는 뭐예요? 한 쌍 암수 하나인데 나중에 들어갈 때는 거룩한 것은 7. 이게 7쌍인지 7마리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7. 그리고 부정한 것은 한 쌍.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홍수가 2번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한다고요? 중요한 원리 간단하게 자세히 이렇게 말한다고요.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여러분 방주에 넣을 때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수컷 2마리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방주에서 죽어요. 아니 방주에 나와도 죽어요. 왜요? 생육하고 번성 못하니까. 암수 한 쌍씩이란 뭐냐면 그 들어가는 걸 통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암수 한 쌍이라는 걸 먼저 강조하고 자세히 넣을 때는 뭐예요? 거룩한 게 7이고 부정한 게 한 쌍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번성함의 목적이 있어요. 거룩한 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자세히. 인간 창조가 그래요. 맨 처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창세기 1장 26절 인간 창조 어떻게 말하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먼저 인간 창조를 중요한 거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연합을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를 창조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뭘 줬냐?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잘 지켜가게 위임해줬고 또 인간을 통해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그 법칙이 계속 흘러가도록 인간에게 했다를 1장에 설명하면, 자 2장에서 뭘 설명하냐면 그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드냐를 자세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요? 계명이 나오고 나서 자 18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어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등심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면서 이제 아담의 갈빗대를 빼는 걸 얘기해요. 재밌는 거는 돕는 배필을 주겠다는 것과 밑에 돕는 배필을 준다는 그 사이에 아담이 하나님이 만든 모든 그 피조물 동물들을 끌어왔더니 거기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가운데에 넣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이 세상을 다스려라. 근데 이름을 지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부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말해요. 너를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라.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약탈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뭐죠? 본질이 바뀌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 원대로 살아가면서 교회만 나오는 것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 제가 연예인들이 밖에 나오면서 TV에 나와서 저도 크리스찬인데 하면서 크리스찬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자랑한다면 그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교인이라고 말해야 돼요. 저 교회 다녀요. 교인은 그럴 수 있어요. 뭐 교회 나온다고 다 뭐 예수님 믿나요? 신천지도 교회 나오는데. 크리스찬은 다른 거예요. 크리스찬은 기준과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칙과 뜻에 의존해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아담에게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돕는 배필을 줬어요. 돕는 배필, 배필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마주보다 바라보다는 뜻이에요. 마주대하다 바라보다. 서로 상대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같이 도와서 만드는 존재. 그게 바로 여자를 준 이유예요. 이게 가정의 이유예요, 실제로. 그걸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세히. 이 네 가지를 쭉 설명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인간에게 관련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관련된 거예요. 너는 특별한 날을 정해, 안식일 정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고 특별한 날. 안식일은 사람을 내줬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날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나무와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 순종하라. 특별한 계명. 그리고 너의 준 인간 속에 서로 마주보고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해라? 서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돕고 감당하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깨지면 주일 예배가 깨져요. 저는 성도들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요.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짜 부들부들 떨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극복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요즘 어느 성도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안 좋아요. 그럼 꼭 문제가 터져요. 그 문제가 사람의 문제, 상황의 문제를 끌고 오지만 주권의 문제가 깨져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막 살고 막 말하고 막 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제약을 받거든요. 그게 깨지는 거예요. 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장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망이 흘러가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뭘 보면 아니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장소를 보면 알아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을 알려면 저 사람 친구를 보면 안다. 친구가 뭐예요? 그가 만나는 자예요. 저 사람을 보려면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안다. 좋아하는 쪽에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을 만나고 은혜의 자리를 삼오게 돼 있어요. 실족한 자는 은혜 자리를 떠나고 실족한 세상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 이 문제가 어디서 벌어지느냐? 선악과 사건이에요. 신앙생활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과 연합이 중요하댔어요. 하나님이 연합이 언제 깨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권이 깨질 때예요. 권위가 깨질 때 깨져요. 저는 이 말 수없이 들었어요.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 성경대로.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목사냐 아니냐의 직분이 아니라 너가 성도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 다 타락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안 들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생명이 거기 있음을 믿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홈리아비사가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이 타락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직분이 없어도 지켰어요. 왜? 한나의 믿음을 이어왔으니까.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면 한나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아니에요.
사사기의 타락이 뭘 말해요? 그때 각자의 속인대로 살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더라. 왕이 없으므로. 인본주의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의 통치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왕이시에요. 주권이 깨지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이후에는 타락이 시작돼요. 주권이 깨지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마인드예요, 마인드. 그래서 신앙을 정할 때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 마인드는 뭘 말하냐?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나의 권위며 성경이 나의 모든 것을 말하는 중심이라고 말하는 마인드냐? 아니냐? 세상 거냐예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할게요. 인권이라고 그래요. 요즘 시는 다 인권만 얘기해요. 다 자기예요. 특히 더 이것이 심화됐죠. 왜? 혼밥, 혼술, 혼자 있다 보니까 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더 아껴요. 인권이라고 하면 난리 나요. 인권이라면. 이제 인권이 아니에요. 더 나갔어요. 견권, 묘권, 소림사 권법도 아니고. 병원 앞에 지나가는데 동물 실험하지 말라고 막 피켓 뜨는 동물 환경 보호자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몸을 좀 주던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간이 죽어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그거를 지금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죠. 그러나 동물과 인간은 다른 존재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인권이 아니라 주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 마인드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동성애예요. 동성애예요. 세상 사람에게는 그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받는 거니까. 심판받는 거니까. 여러분, 재판을 앞둔 사람은 재판에 맞는 증거를 가져와야지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형이 세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인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죄가 간영한 세상 속에. 근데 그게 깨지면 뭐가 와요? 재난이도 심어져요. 주권이 깨지면, 연합이 깨지면 그 연합은 사람과 자연으로 파생적으로, 연쇄적으로 깨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3장에 가서 죄가 들어올 때 그 죄가 들어오면 선악과 사건이 아담과 하와를 깨고 자연을, 땅을 저주받게 하고 연쇄발효를 해서 악화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다고 생각해요? 왜 이 땅이 이렇게 재난과 기근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욕심,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다스리지 않는 마음, 자연을 섬긴다고 사랑한다지만 그 깊숙이 들어가면 자기 본질적인 인권을 갖고 있는, 그게 이 땅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조심해야 될 만이 인권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권리를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보다 한 단계 높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멋지게 인정하는 멋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말은 동성애자는 죄인 취급하고 학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를 주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 버리고 나와야죠. 죄라는 걸 인정하고 나와야죠. 저도 제 안에 싸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싸움이 있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라. 사도 바울의 외침이에요. 죄를 가진 자가 오는 싸움이 있어요. 그 신앙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고 내 인권, 내가 원하는 것 쳐서 복종시켜. 누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꿇어엎드릴 때, 그때 뭐예요? 거기를 통해 생명과 은혜가 흘러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내게 나오니까. 현대의 가장 큰 싸움은 세상의 마인드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똑같이 공격하는 거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 정령 죽으리라. 뒤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기억하시고, 이 시대 나는 하나님 주권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 인정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그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문제는 환경과 세상이 아닙니다. 그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원망할 때 왜 원망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다 주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먼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시장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끌음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환란이 어떻게 복을 바꿀지 지나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삽니다. 주님을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는데 부인하지 않는 내가 문제입니다.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이 땅을 괴롭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녀 담은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진리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적인 마인드와 인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우리는 나를 부인하여 복종시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존귀한 주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세상 사람은 세상 것을 쫓아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고단스러워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서 주님, 어떤 곳에 가도 생명되는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 인생 다한 그날까지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